물론 여러 가지 휴가 또 수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시편을 따라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하나님 빨리빨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이쪽에 있는 우리 협력사에서 일하는 미국 분들도 이런 말 빨리 배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노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빨리빨리 외치고 있는가, 이런 시편에 기록되어진 정서들을 생각해가면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기쁨을 눌러 숨을 감사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념식,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특별한 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불렀던 시편이 이 70편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70편은 시편 전체를 보면 시편 40편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앞으로 한번 넘겨서 시편 40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40편은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40편도 제일 위에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恩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여 조소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40편 전체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 특별히 13절부터 17절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꼭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곡조를 붙여서 공동체로 모여 기념이 될 만한 날에 함께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건져달라 이 말은 어딘가 지금 빠졌다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으니 건져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시편 40편을 돌아가 보면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답답할 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가 막히는 것도 참 힘든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수렁이 바로 흙구덩이입니다. 흙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는데 내 스스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사는 이새라는 한 농부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특별히 귀하게 여긴 것 같지 않고 형제들 중에 특별히 두각을 드러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 돌팔매로 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일 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말하자면 육군 대장 또는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는 말 그대로 인생이 역전된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 흙구덩이가 여러 번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억울한 일 당하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그의 인생에서 제일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그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왕을 도와서 장군으로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지혜를 다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서 왕을 잘 도왔는데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지혜와 용맹스러움을 칭찬하고 박수하고 막 그를 환영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정도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말하자면 미국처럼 큰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을 찾으니까 그걸 피해서 다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하는 수 없이 이웃 나라 가드라는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서 아기스라는 왕에게 가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왕은 오케이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섬기는 왕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왕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가드라는 나라의 모든 군사 비밀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왕에게 가르쳐 버리면 화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윗이 지금 그것을 위해 우리나라로 왔다. 이렇게 왕에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사울왕을 피하여 가드로 도망을 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행동을 변하여 성문에서 걸그적거리며 미친 척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 벽에 막 걸고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장군이요, 왕의 사위요, 그 성공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 없으니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수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분은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분이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할 마음을 품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성문 어귀에 서서 백성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왕의 신하 가운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군인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결정적인 날 반역의 나팔을 불죠.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죽여라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그때 상황이 긴급한지 왕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거 챙길 겨를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 일이죠. 도망가고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마치 길거리에 개들에게 지나가는 개에게 저주를 퍼붓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아, 내가 피를 많이 흘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꼴 좋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내 모습이 어찌 그리 보기 좋냐 따라오면서 욕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장군에서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가 되어 10수년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되고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형편 속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졌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은 다윗의 생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에 2번씩이나 기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기념식이 있을 때 불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당신도 그랬습니까? 내 인생도 그렇다. 내 인생도.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애매하게 요구됩니다. 그것도 힘든데 주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몰라도 나는 안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기보다는 소회하고 오히려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거들어서 나의 심장을 끓습니다. 우리 경험한다. 40대 중반 50대 이후로 넘어가는 우리 집사님들은 또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 내가 자신 있다. 왜 이렇게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병원에 가보니까 엉뚱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동료들이 사용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올라오지 않는 소식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최근에 올라온 소식은 아내가 뇌에 암이 생겼다. 뇌 종양 3기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 늘 마음소리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렵고 힘든 소식, 가족 안에 불화가 있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늘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도 힘든데 그 일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노래이지만 기도입니다. 그렇죠? 1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 뭐 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다급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급할 때 급하게 SOS를 날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이 속히 똑같은 말이죠. 세 번씩이나 똑같이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하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죽도록 완전히 버려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극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바꿔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는 말 있죠. 미치고 환장하다. 미치고 환장하다. 그냥 확 쓰러져 버리면 막 그냥 또 뭐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은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이런 시간들이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2년 가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최소한 10년 이상 이런 세월들을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급하니까 급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뿐 원망하거나 기대를,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기가 막힌 수렁과 엉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에서 건져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그 영광의 날을 그려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갈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죠. 참을 일자 세버리면 살인도 막는다더라. 참을 이를 악물고 참으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참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가자.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말하자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땅마다 떠지지 않을 그때에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의 수준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것을 고집하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승리를 위해 최고의 타이밍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에 조급해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가 전반기 기도로 활활 타오르라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개개인별로 참 기도 응답도 많고 목장에서도 기도 응답이 많아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저는 내심 기도하면서 기도 시리즈 끝나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 딸에 대한 기도입니다. 가족 이야기니까 조심스럽지만 감정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망설였는데 목사님 또 시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납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평범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인턴으로 이렇게 학교에 교생, 우리를 말하면 교생으로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참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는 우리 학교 와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 매니저하고 이렇게 뭐 슈퍼바이저하고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도 이야기할 테니까 정말 너는 우리 학교에서 나와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기대를 했습니다. 인턴했던 학교에 선생님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 보기 좋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억수로 미안했던 것 같아요. 같은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말하자면 다이어의 슈퍼바이저였죠. 이분이 너무 미안했는지 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주면서 거기 학교 가면 반드시 못 된다는 것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 면접을 갔습니다. 인터뷰를 가고는 너무 해피하게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재밌고 같이 음악을 맞춰서 춤도 추고 왔다는 거. 인터뷰하면서 춤추고 왔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내가 지금 2명 중에 1명인데 나는 아마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온 패밀리들 기대를 했죠. 그 학교보다 저희 집에 더 가까운
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보기 좋게 뚝 떨어졌어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좀 정보를 좀 수집을 해보니까 이 몽고메리 카운티의 엘레멘터리가 5개가 없어지면서 14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파이어 됐다. 140명.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스페셜 에듀케이션 선생님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작업을 찾으니까 아마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조금 범위를 좀 넓혀봐라. 그래서 이제 도단, 그 다음에 트로이, 아주 멀리 이제 저기 모빌까지 이제 픽스를 다 플라이를 다 많이 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몇 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저희가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한 시험이나 대단한 모두가 다 하고 싶은 이런 직장 같으면 또 좀 다른데 미국에서 이 학교 선생님은 조금 그렇지 않거든요. 월급도 좀 작고 뭐 학교 선생님은 웬만하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왜 고생을 하니까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단기 선교 다녀오면 뭔가 결과가 있겠지. 다녀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서 아빠네 모빌에 면접 보러 가요. 이래서 거기 가야 되나? 이제 수요일로 가야 되는데 화요일 아침에 밥 먹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는데 전화가 왔는데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하이스쿨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왔어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자기한테 소개를 해줬다고 하면서 인터뷰 할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 이제 밥 먹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점심때쯤 연락이 왔는데 인터뷰를 전화로 하고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하이어를 하기를 원한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다행히 딸은 좀 기분이 좋은가 봐요. 다 이렇게 전부 다 떨어지다가 이제는 됐다고 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좀 무거웠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 패밀리가 자녀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각각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기도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있고 본인의 기도가 있고 아빠의 기도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얘가 학교 선생이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민자고 또 이민자로 와서 정착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는 또 그런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스페셜 에듀케이션은 이 장애가 조금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이민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자녀가 장애 있는 부모들은 마음이 정말 무겁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갔으면 좋겠다. 뭐 몽고메리든 어디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결국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시골 동네인데 전형적인 백인 중심의 학교고 이민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리뷰가 몇 개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것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뷰가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고 이민자도 없고 생소한 것인데 또 특별히 제 기도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보내야 되느냐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전부 다 가야 된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놓쳐버리면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훈련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알아보자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해라.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죠.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집에서 다니는 돈도 안 드는데 돈도 많이 들게 됐고 뭔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 마음에 자꾸 좀 깨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변에 오픈되어 있는 거 다 알아봐라. 다시 한번 알아봐라. 선생님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기다려보자.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 너무하다 했어요. 오죽하면 그거 가려고 하겠냐. 그런 딸 앞에서 좀 푸시하지 말라고. 이제 좀 그런 말 그만하고 바뀌기를 말해요. 저도 굉장히 미안고 이틀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서류가 오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오기 전에 밥을 먹는데 제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대박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박 이렇게 밥 먹다가 대박은 무슨 대박. 그래서 소환을 하는 이야기가 아까 이게 자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하니까 2명 중에 1명인데 아마 네가 될 수도 있겠다고 했던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어서 자기 보고 오라고 자기를 하위하겠다. 그러면 기뻐할 일이지 그게 왜 고민이 되냐.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오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사인해서 보낸 거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볼 때는 그 사이에 통성이 있을 것 같다.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가까운데 지금 된 학교에 이력서를 내고 된 그 선생님도 자기 집 가까운 데 가기 위해서 여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리가 생기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너 이쪽으로 올 수 있겠느냐. 거기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런 이유라면 거기 가라. 자기 다른 사람 보고 그런 일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한바탕 서동 입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 물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딸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우리 아들은 이런 일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영어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주 리얼리스틱하다. 리얼리스틱. 사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될 때까지 붙들고 계시는 이런 경험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거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기도할 때는 그때가 안 되면 뭔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타임테이블을 잡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 선 지나가는데도 별일 안 생겨요. 나는 이때까지 꼭 돼야 됩니다. 이때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데도 별일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바심 나게 왜 만드시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삶 속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고소하다고 박수치고 우리 마음의 상처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어울려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표현합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하 하는 자들이, 말하자면 기가 막힐 일을 만나서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그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벌써 혼자 잘난 척 하더니 한번 고생해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심지어 다윗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깨워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고 골프 치러 가서도 안 가고 그렇게 충성하더니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만나보면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구렁텅이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옆에서 고소하다라고 박수치고 생책이 나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대성도 뭐냐고 그냥 따지고 묻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해결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만약 잘못하고 범죄하여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으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옳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우니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재판관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다윗이 실제 그의 삶에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 10수년 동안 따라다닐 때 2번이나 전후의 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고 십이라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충돌합니다. 전후의 찬스, 죽여버리십시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막 충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무엘상 26장 9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에 대한민국의 정지우라는 철학을 전공한 작가가 분노사회라는 책을 하나 펼쳤습니다. 분노사회.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 분노사회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요. 한국 사회 모든 곳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람들은 늘 분노의 씨앗을 찾아다닌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전 세계가 절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기뻐한다. 주변에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상털기와 악플, 가진 사람들의 갑질, 그것에 대항하여 집단적인 힘을 빌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욱 하는 홧김에 사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이 폭증했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공황장애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가 너무 거치고 힘들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민 중 10명 중에 1명이 분노 조절 장애다. 분노 조절 장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것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만 저는 돌아보면서요.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자기중심적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정의다. 내가 정의. 내가 정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도 옳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도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개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광기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의 법을 따라서 인내하며 지켜보며 기다리며 가야 되는 과정들을 너무 쉽게 생략합니다. 너무 쉽게 생략합니다. 법의 폭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법의 폭력. 어떻게든 법을 들여대서 벌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내가 옳고 내가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옳다. 아주 무서운 사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분노의 용광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정서적인 삶,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 분노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서 그립니다.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그 속에는 겸손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온전한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역시 판단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판단하시고 옳다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상대를 벌하실 텐데 그 벌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의롭고 무서우니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분노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처해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도 아시고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악한 자들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